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날이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오늘 신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은 제자이자 동료이며 자식 같은 디모데에게 이르기를 내가 떠날 날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떠날 날,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살다가 삶을 마감하고 떠납니다. 이것은 어떤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인생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가 인간임을, 내 생이 내 마음대로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에게는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이런 인생들과는 달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날이 가까이 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것은 바로 그가 자신이 살아온 인생, 삶에 대해 더욱이 자신의 이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너무도 당당하게 자신 있게 목적한 바대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의 말씀처럼 자신의 생애 동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싸움을 싸우듯이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인간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 모든 사람은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사는 이가 바로 바울처럼 자신의 삶을 통해 한 곳을 향해 달려가며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모든 것을 불태워 살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한 말씀처럼 향방 없이 공중을 치듯 하지 않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연약하며 넘어지고 방향을 잃을 수 있으나 그럴 때에도 다시 일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켜 이제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처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갈 길, 그 길을 분명히 하시고 믿음으로 달려 바울처럼 내 삶을 다 불태웠노라고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히 명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엄히 말씀하는 이유가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으니까, 그 마지막 때는 누구나에게도 오니까 그렇게 한 번뿐인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말되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 예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신다.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래의 말씀처럼 단지 마음이 내키면 지켜야 하고 그냥 참고하면 정도로 끝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무엇보다 앞서, 다른 것은 안 해도 이것은 꼭 반드시 해야 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세상의 끝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때를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디모데에게 바울이 다시 전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2절 하반부에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2절에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하는 이 의미가, 경책한다는 것은, 이것은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의 죄를 마음속 깊이 사무치게 자각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증거함으로, 전함으로. 경계하며, 죄인을 경책하는 과정에서 죄인을 호되게 책망하여 해야 하며 결코 부드럽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그 심각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한 명확하게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필요한 시대입니다. 권하라, 용기를 북돋으라는 겁니다. 위로하는 의미로 성도가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책망할 때는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려 할 때 때로는 그들은 떠나고 반항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 오래 참음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권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른 교훈,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고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말세가 되면 더욱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이들이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대로 귀가 가리워져 사람들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스승을 많이 두게 될 것인데 그것은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고 자신의 만족시켜 줄 만한 것들을 듣는 것을 좋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간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죄와 형벌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하고 오히려 허탄한, 허무한, 쓸데없는 이야기를 즐깁니다. 왜요? 지금 당장 귀에 즐겁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만족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런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들은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듯 인생이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더욱이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게 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획이며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길을 닦아놓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조합니다. 5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신중하여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감수하되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이때 바울의 확신, 8절에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구원의 영광, 이것이 그가 달려온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또한 여러분과 제가 달려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달려가야 하는 목적입니다. 지금 비록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날에는 의의 면류관, 진리를 지켜내고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누리는 영광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신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신 이십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가장 우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상을 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일이 뭐냐? 이 말씀입니다.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그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의 삶을 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8절 하반부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는다면 말입니다. 구원을 믿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가졌기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기다리기에, 그날을 사모하기에
모든 것을 다 드려 다 바쳐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이 땅의 허탄한 그 무엇이 아니라 죽음으로 달려가는 이들을 향해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앞서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바쳐드리고 나아간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잘 살았다. 다 태웠다. 다 했다. 하나님이 잘 살았다고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을 쫓아 허비하지 않는, 삶을 허비하지 않는 온전히 그 길을 달려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